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오늘 이 하루가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소망과 기대를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또 고레스와 같은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였던 그러한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역사의 큰 줄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제국들, 그 제국들이 온 세상을 제 마음대로 다 유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 12장 말씀은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환란에 환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세상이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바로 마지막 날인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으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 또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들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환난과 한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때에 만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데서 일어났다고 해서 다 부활이 아닌 거예요.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자리가 왜 고통이고 왜 절망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자, 신랑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자, 바로 그곳이 천국이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 자, 주인이 없는 곳, 또 신랑이 없는 곳에서 그 깊은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죠. 그곳이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3절 말씀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매우 사랑하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왜 지혜입니까?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라고 이름 붙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의 둘째 단락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조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말세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등장하는 어떤 세력이나 나라나 아니면 어떤 개인이나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있어 왔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바다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나온 나라, 거기에서 나온 제국, 거기에서 나온 왕, 그 모든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역사 가운데에 적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였던 바다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면에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6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아멘. 바로 이 말세론 또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날이 언제냐 라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다니엘도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1992년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 10월 28일이었나요? 26일이었나요? 하여튼 그날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한참 욕먹고 있는 저 특정 종교 집단도 지금 뭐 여러 번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미뤄지고 했다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였는데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때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세의 때가 언제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보시면 뭐 1290일 또 1335일까지 뭐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구약의 말씀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다 라고 사족을 붙이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되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이 환난과 한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서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도 그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 환난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선으로 바꾸실 때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데에 이 환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또 더욱 깨끗하여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양심과 행동을 더욱 힘써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돌짝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 21장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은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말세의 때에 환란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세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 멸시치 말아주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을 뻗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어서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